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에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고요한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대면 이제 바로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불면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뭐 새벽 2시부터 깨가지고 계속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어떤 떠오르는 얼굴들도 있고 또한 어떤 문제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서 아 기도하라고 그냥 그렇게 일찍 깨우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눈을 감고 있었던 이제 아까가 있었습니다. 이전 간절히 기도하려고 이제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 뭔가 내 속을 이제 뒤집어 놓는 누군가의 얼굴이 먼저 떠오를 때도 이제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이제 했던 사람들, 또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가족, 또한 혹은 이제 믿었던 사람의 배신, 뭐 등등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만남을 이런 억울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와 섭섭함 그리고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기구하고 억울한 삶의 한복판을 지나온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날 때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극적인 순간을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의 이제 간절한 변론을 이제 보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는 그 유다의 희생적인 그 호소를 듣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주위의 모든 시종을 물리고 이제 그런
물린 그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 형제들 사이에 맺힌 깊은 상처와 죄의 문제는 오직 언약의 가족들끼리만 해결해야 할 거룩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족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이고 싶지 않은 배려이기도 했죠. 어쨌든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는 그런 이제 기록이 적혀져 있어요. 이 울음은 단순히 반가움의 그런 울음이 아니라 17살 그 소년이 팔려와서 이국 땅에서 겪은 외로움, 또한 억울한 옥살이, 형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데 섞여져 나오는 그런 치유의 함성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통역이 없이 히브리 모국어로 선포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갑작스러운 정체 공개는 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제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들은 이 형들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보고 혼비백산 할 때 쓰이는 강한 표현이 이 놀랐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으니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 요셉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구나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자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신앙의 정수가 담긴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섭리라는 것을 만납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뜻대로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섭리는 이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섭리가 아니에요. 만약 형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섭리일까요? 그게 아니라 신성 모독이겠죠. 섭리는 오직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신앙 안에서 그 고통을 해석할 때만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판자라고 정확하게 짚어요. 그러나 그 악한 행동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본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악한 일까지도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종살이라는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삶에서 체득한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 수십 년의 생활 동안 이 요셉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어요.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오해로 비난을 받을 때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가 아니라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를 괴롭힌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그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영적인 승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를 믿는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그 이유를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그런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서 찾았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섭리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가문을 빛내거나 개인적인 영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 또 오늘 나오는 겁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자각했어요. 앞으로 5년이나 지속될 극심한 흉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구원병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직분을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권력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라 라고 재촉합니다. 요셉에게 고센 땅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보호받고 양육될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이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직업과 삶의 현장은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겪은 그 고난과 내가 얻은 그 성공, 그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또는 남편 또한 자녀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 부서에 홀로 발령받아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도 계시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를 이런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이죠. 그 부서에 남은 양심이고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심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이 요셉은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의 관계를 이제 회복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은 눈물 어린 재회와 화해의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이제 웁니다. 베냐민도 형의 목을 끌어안고 울죠. 베냐민은 이 피부치의 깊은 사랑을 그냥 느꼈을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았던, 정말 안고 싶지 않았던 그 형들과도 일일이 입을 맞추며 안고 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침묵과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울어주고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참된 대화가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 이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는 가족이 계신가요? 혹은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진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망설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총리라는 그 엄청난 힘과 권위를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이 힘과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주시고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내가 먼저 밥 한 끼 먹자고 손을 내밀기 위함이 아닐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요셉의 상처는 인간적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고 요셉은 그 은혜로 형들의 죄책감까지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어갈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해는 단순히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5년의 흉년을 함께 이겨내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다지는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눈물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만 매몰되지 말고 요셉은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섭리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족 중에서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것은 나만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죠.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요셉은 총리라는 그 권위로 형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울고 먼저 안아주고 대화의 문을 열었죠.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져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눈물 어린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당신의 신비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잊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과 같은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는 참된 신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흉년 속에서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자리와 물질, 재능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존하고 살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십 년간의 그 원망과 침묵의 벽을 허물고 형들을 향해 가까이 오소서라고 청했던 그 요셉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굳게 닫혔던 그 입술을 열어 먼저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먼저 안아주며 먼저 오는 그 화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끊어졌던 소통이 회복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